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193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편 119편 13번째 연 13번째 히브리 단어 맴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이 8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부흥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기 법은 토라, 이 율법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법, 계명, 증거 이런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 이제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주의 법,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이제 본래 의미는 가르친다 하는 뜻이고 또 어떤 가르침의 원리, 그런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찌 그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은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몰입되어 있고 탁월한 그 경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더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마음을 갖고 애정을 갖고 몰입이 돼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어찌 그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한 말에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랑한다는 말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혹은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계명에도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그 얘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 있는 이 말 그대로 마치 자기의 입술로 읊조리듯이 계속 되뇌이듯이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문에는 묵상한다 혹은 그 묵상을 깊이 함으로써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냥 흥얼흥얼대는 그런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시절을 따라 잎이 푸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그것을 여기 이렇게 읊조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이렇게 선순한 순기능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열매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면 세 가지 대상과
비교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원수예요. 두 번째는 스승이고 세 번째는 노인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원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 원수는 왜 등장을 했느냐? 이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올무나 혹은 계책이나 괴계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원수라고 하기 때문에 이 원수들은,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이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지,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사기를 칠 수가 없죠. 그래서 요즘 보이스피싱에 많이 이렇게 좀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더 아주 지혜롭게 하는 거지. 아주 그냥 혹하게 넘어가게. 그러니까 이 원수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계책을 꾸미기 때문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든 뭐 사기를 잘 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따라 행하면 그 사람들이 감히 이 믿음의 사람을 사기치지 못하고 이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 세상에 그 누가 유혹을 해도 귀를 쫑긋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깊이 몰입하게 되을 때 나를 가르치는 모든 스승이 있고 선생이 있는데 그들보다 나의 명철이 더 낫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선생님을 무시하는 말 같이 들리지만 여기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스승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스승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뛰어난 교사, 선생님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몰입되어 있으면,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명 혹은 이해력 그런 뜻이에요. 이런 세상의 스승보다 세상을 이치를 혹은 세상의 어떤 경륜을 깨닫는 데 있어서 더 총기가 있고 더 이해력이 뛰어나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신 말씀의 경륜이 우리 속에 담겨 있을 때 그 어떤 지혜자들, 그 어떤 총명보다 뛰어나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자, 위에 말한 이 명철과 100절에 말한 명철이 이게 그 원문을 보면 단어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명철함이라는 이 말을 해서 똑같이 이제 느껴지게 하는데, 위에 있는 명철이라고 할 때는 총명, 이해력 그런 말로 써서 이제 히브리 말로 사칼이라는 말을 쓰고, 이제 100절에 있는 명철에는 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빈은 지혜 혹은 지각, 분별력 이런 뜻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좀 이해하는 폭이 넓은 거고, 이 100절은 이렇게 뭔가를 딱 집어서 아는 그런 분별력, 인지, 지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과 어떤 인지 능력을 노인보다 뛰어나게 하신다. 아까는 원수, 스승, 이번에는 이제 노인인데 이 노인은 나이 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이 세상 경륜과 지혜와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런 노인보다, 이런 분별력과 경륜과 삶의 지혜가 풍성한 이런 나이 드신 어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이 분별력과 또 세상의 지혜나 지각력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했던 그런 세상의 모든 악한 길에서부터 나를 금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또 악한 길을 가, 이것은 모순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2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누가 말씀을 가르치냐면 교사가 가르치고 선배가 가르치고 먼저 된 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가르치셨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영이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이 읽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될 때 늘 겸손함으로 이거 다 내가 아는 말씀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띄어져서 그 말씀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쭈루루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통독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깊이 묵상할 때가 있고 이것을 잘 조화를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꿀이라는 표현은 세상에 가장 달콤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달콤한 것을 꿀이라고 이제 비유를 했을 때 그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고 더 좋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기 꿀은 달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꿀이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 영양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97절에 어찌 그리 그 단어를 썼는데 여기 또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사실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 이 맛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의미상 붙인 거지 원문에는 맛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의미는 통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단다는 것은 그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달다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달아야 은혜가 돼요. 말씀이 쓰고 이 말씀을 들으려면 자꾸 졸음이 오고 이 말씀이 들으면 뭔가 이게 되면 거부감이 생기고 그러면 은혜가 임하지 않잖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 중보기도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모든 법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에서 말한 그런 원수들, 스승들, 또 경륜 있는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보다도 더 지혜와 더 명철과 더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력, 분별력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른 열매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자 101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104절에서는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자, 악한 길을 가지 않는 것과 이제 그 악한 행위를 미워하는 이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미워한다는 말은 뭐의 반대예요? 사랑한다는 말과 반대죠. 오늘 이 13번째 연애 시작 97절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동사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이제 104절 이 마지막 마치는 이 말씀에서는 미워합니다. 뭘 미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모든 행위들을 내가 미워합니다. 그것을 내가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미워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101절에 악한 길이라고 하는 이 길과 104절에 있는 이 거짓 행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길이나 행위란 말이 같은 말이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라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제 뭐 좁은 길, 오솔길, 통로, 이제 이런 도로, 이런 의미로 이제 포괄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모든 거짓된 행위 혹은 그 길을 내가 미워합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제목을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을 이제 삼았는데요. 이 미워한다는 것도 사랑한다는 것에 이제 반대가 되는 개념이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진리, 진실. 어제 말한 이 에무나와 또 반대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항상 진실한 거예요. 항상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진리라는 게 에무나,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앞뒤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거짓은 뭡니까? 여기서 하는 말, 저기서 하는 말, 여기서 하는 행동, 저기서 하는 행동이 다 달라요. 이게 바로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 에무나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이 거짓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구약의 율법, 계명,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면 10계명이죠. 그 10계명 중에 거짓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하는 자기가 너무나 그냥 쉽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일상이 된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 아무나 말이나. 없는 말도 갖다 붙이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의 무게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진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듣고 계속 그것을 또 퍼나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짓의 도구로 지금 전락하고 있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사야 30장 9절에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건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 속에 진실, 진리, 하나님의 성품인 에무나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을, 기사를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제 미혹하게 되리라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어떤 상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이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받고 그를 이제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여놓고도. 우리가 자기가 한 행동이 있는데도 마치 사람들한테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전부 다 일단 거짓말을 다 해요.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증거를 찾아가지고 보면 자기가 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또 정원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1972년 9월 달에 이분이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 이제 춘천에서 만화 가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200m 떨어진 이런 들판에 한 10살 먹은 소녀가 이렇게 강간을 당해서 목절라 죽은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그 지역에 경찰서장 딸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범인을 색출하는데 그 아이 주머니에서 만화책을 볼 수 있는 전표 같은 게 하나 발견됐는데 이 전도사님의 만화가게 전표가 아닌데 이 사람의 전표라고 거짓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범인이 돼서 형을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무기징역을 해서 뭐 15년을 살다 모범수로 이제 나왔는데 올해 3월 달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데 그 전에 이제 재심 청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무죄 판결이 됐어요. 근데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한 거지.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자기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앉은 줄 아는데 조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한 거지.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유신이 10월 달에 발표됐는데 유신을 앞두고 이런 경찰서장의 딸이 죽어서 마치 공권력에 이렇게 대항하는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그거를 열흘 안에 범인을 색출하라고 내무부 장관이 뉴스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난리가 난 거야. 범인을 잡을 수가 없는데 열흘 안에 잡지 않으면 전부 다 목이 잘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범인으로 아주 찍어가지고 한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이 거짓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거짓이 스물스물 우리 속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거짓을 끊어내야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바르게 살 수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어떤 거짓을 말하고 싶은 말이 좀 뭔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차단하고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거짓말에서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되고 거짓말에서 어떤 나에게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그 거짓을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끊어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 귀하고 값진 거지 세상이 주는 거 잠깐 내가 잡았다가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의의 길, 진리의 길, 진실한 길, 우리 주님의 말씀 진리의 이 길을 우리가 가야지 세상의 악한 길, 돈을 주고 유혹이 있고 혹은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길을 여기 시편 기자가 발을 금지시킨 것처럼 발길을 끊고 또 말하고 싶은 그 말들을 입을 봉해서 절대 말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절제력, 이런 내 마음을 통제한 자제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 입을 봉해 주시고 내 발을 제어해 주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답고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실한 기도를 진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그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의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119편의 13번째 연의 말씀,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그 말씀에 몰입이 되어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의 열매가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사람들, 어떤 스승, 어떤 가르치는 사람들, 어떤 경륜 있는 나이 든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지혜와 분별력과 이해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짓과 악한 그 길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그 길, 그 뜻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마다 시편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케 주시고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가 정말 그 어떤 영양보다도 더 영양가 높은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지식으로 분별력 있게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존귀 돌리는 복되고 귀한 오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가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병약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그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